집사 8계명, 집사 8계명이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월요일날 강릉 갔다 왔을 때 재밌었죠? 그런데 올 때에 눈이 생각보다 빨리 펑펑 오는 바람에 마음이 약간 이렇게 졸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나, 앞에 눈이 쌓여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되나 할 때에 참 반가운 손님이 있었죠. 반가운 인도자가 있었는데 누구였습니까? 제설차가 우리 앞을 쫙 눈을 치워주면서 뒤에다가 염화칼슘을 쫙 뿌려주니까 그나마 편안하게 갈 수가 있었죠. 옆에는 경찰차가 삐뽀삐뽀 하면서 우리를 가이드 해주니까 그래도 편안하게 왔던 것 같아요. 인도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제 이제 눈이 가득한 오대산 선제길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한 10km 되죠. 상원사부터 월정사까지 선제길을 눈길을 이렇게 헤치면서 왔는데 처음에 한 1, 2km 정도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길이 없어가지고 기련이 있는데 눈이 이만큼 정강이까지 무릎까지 서 있는데 기련이 있는데 길이 없어가지고 뭐 푹푹 꺼지는 길을 밟고 가다 보니까 아이고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한 3분의 2 정도 지점부터 어떤 사람이 아마 그게 식물원에 근무하는 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앞에부터 선제길로 가는 발자국이 쫙 나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먼저 저보다도 앞서서 그 길을 통해서 원정사 속으로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 발자국이 나니까 그때부터 아이고 쉬워졌어요. 그전에는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조금만 망설이면서 갔는데 발자국이 앞에 쫙 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눈을 다져놨는데 한 발자국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서 알듯 말듯한 길을 그 발자국을 따라서 가니까 힘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하, 그 인도자가 있다는 것, 앞서 나간 발걸음이 있다는 것이 참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없는 길을 혼자서 푹푹 뻗이는 길을 만들어서 간다면은 이게 아마 몇 배 힘들었을 것인데 그게 아니라서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인도자를 만난다는 것, 앞에 먼저 간 선각자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길이 되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가신 그 길을 우리가 눈이 덮여서 눈이 어두워서 또한 그 길을 잘 보지 못할 때에 누군가가 나보다 몇 걸음 앞서서 갈 수 있다면 참 귀하다. 제가 여러분보다 한 발자국 먼저 갈 테니까 여러분이 제 뒤를 따라오면서 좀 더 어렵지 않게 좀 더 힘을 가벼이 해서 그 진리의 길을 따라오면 참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맡으면서 그 사명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교회 성도들을, 연약한 자들을, 초신자들을 섬길 때에 우리가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지기 위해서요. 우리가 그분들의 한 발자국 먼저 가는 발자국을 남기기 위한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 집사의 직분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 8계명에서 나누는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한 말씀이고 또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맡겨지는 귀한 영혼들을 위한 우리의 주시는 복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집사 직분을 위한 8가지의 계명을 함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1계명은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가요? 집사 직분을, 사명을 맡은 직분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특별히 사명자는 오늘 성경 가운데 있는 집사 직분을 맡은 사람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첫 계명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능력이 참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쉽게 약속을 하거나 쉽게 말을 던지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약속하거나 내가 제안하거나 내가 분명하다고 이야기했던 그 말을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아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말을 뱉었다가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그러한 일구이연하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뢰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말을 쉽게 하고 약속을 쉽게 하고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쉽게 말을 바꾸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시네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의 말을 바꾸고자 하는 것. 그 사람이 거짓말장애인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은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기꾼이고 자신이 거짓말장애인 것을 하나님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을 핑계하면서 이야기하는 종교 사기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집사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며 일구이연을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 하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계명으로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니 세상에서도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은 신뢰받지 못해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팎에서 그렇게 언행을 일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악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아첨하는 사람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집사의 말은 누구보다도 분명하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집사가 하는 말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분명한 보증이 되어지는 말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집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입술로 고백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구이연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신뢰하며 자신의 생명을 맡고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진리와 말씀을 중심으로서 성도들을 섬기며 그들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집사로서의 첫 계명,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계명, 중독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중독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흔히 우리가 담배에 중독되었다, 술에 중독되었다, 혹 우리는 잘 안 하지만은 마약에 중독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이성이나 자신의 생각으로서 조절하거나 끊거나 하기 어려운 상태를 중독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생각의 습관들이 그것이 나에게 자극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견디지 못하고 내가 참지 못하고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상태를 중독에 빠진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물건이 되었던 생각이 되었던 사상이 되었던 어떤 믿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이성과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중독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도 신앙도 중독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몸에 좋다라고 하는 운동도, 그리고 열심히 하면 좋다라고 하는 공부도 잘못하면은 중독성을 가지는 것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술, 담배와 같은 것들이 어떤 약물 효과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쉽게 그것을 끊지 못하고 금단 현상에 빠지면서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참으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도박에 빠지는 사람, 어떤 게임에 빠지는 사람도 그와 같은 어떤 심리적인 중독 현상이 있는 것이겠죠. 우리 집사님도 술 많이 드셔보시고 아시잖아요, 맞죠? 아니신가? 내가 술을 먹지만은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는다, 이런 표현 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내 생각을, 내 이성을 내가 제어하지 못하고 내 본성과 내 욕구를 쫓아서 행하고자 하는 모습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이 본성과 욕구가 선하지만은 않잖아요. 악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 이성으로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것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나의 악한 본성과 나쁜 습관들과 언행이 나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옴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큰 해로움과 불편함을 끼치는 것들이 술이나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대로 그것이 큰 피해를 주고 방해가 되어지는데, 하물며 신앙에 있어서,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중독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지장과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중독에 빠지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계명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고, 혹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과 모습이 중독적인 습관에 빠지는 것이 되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술 한잔하고 친구를 만나서 유흥을 즐기고 하는 것들이 단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넘어가고 결국에 중독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자신을 제어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서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집사의 어떠한 마음가짐이고 행동가짐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제3계명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물질에 정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3계명은 물질에 정직해야 합니다. 물질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돈을 이야기하죠. 돈은 유익이 많나요, 적나요? 유익이 많습니다. 그렇죠? 돈을 버는 것이 재미가 있나요, 없나요? 재미가 있습니다. 돈 버는 것도 재미가 있고, 돈을 쓰는 것도 재미가 있고, 돈을 모으는 것도 재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푼돈을 얻기도 했고, 푼돈을 쓰기도 하고, 푼돈을 모아본 적도 있지만은, 푼돈이나마 돈을 벌고, 모으고, 쓰는 것이 재미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아요. 아마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재미가 더 크고 더 자극적이겠죠.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돈은 유익이 많지만 그러나 거기에 인간의 제어되지 못하는 탐욕과 죄성이 더해질 때에 그 돈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고 악한 인간을 향한 미혹과 유혹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동서고금의 역사와 인간의 모든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돈에 대해서 맘몬이라고 하는 우상의 이름이다. 우상과 같은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맘몬의 신과 같이 비유하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돈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중독되거나 그게 매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믿음이 있든 없든 그 돈의 가치를 절대시하는 나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돈을 얻고자 하는 그것을 합법화하고 합리화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합법적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정당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만 더 뒷면을 돌아보면은 그게 참 추하고 더러운 이익을 쫓고자 하는 모습이 분명히 그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 그 고리 대금업도 구약시대에는 죄악시하였고 금기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유사하지만 그러나 적절한 어떤 절제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은행이 발달되어서 은행을 통해서 돈을 저축하고 거기서 이자를 받는 어떤 경제 원리가 문화가 우리가 어디 있기도 하죠. 그것은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은행이나 어떤 기관을 통하여서 사회 유익을 끼치는 방법으로서 선하게 활용하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선한 것으로 그쳐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라고 하는 욕심을 더하여서 조금씩 악한 것들로 변질시키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질에 조심해야 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집사는 믿음의 사람은 늘 조심해야 됩니다. 복권, 로또 조심해야 됩니다. 명당자리 찾아가가지고 로또 막 번호 맞추고 하는 것 재미로 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이 일주일 동안에 활기를 준다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이유를 댄다 할지라도 그 문화가 그렇게 좋은 문화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경계하며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주식은 대세죠. 주식을 하죠.
주식은 기업의 가치를 투자해가지고 그 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하나의 유익한 경제 수단과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축하는 의미에서 그 발전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주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돈을 넣고 돈을 먹고 하는, 그러니까 투기성으로, 단기적 투기성으로 행하는 주식이 팽배했어요, 오늘날.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옳지 못한 것이죠. 사실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 어찌 보면은 더러운 이익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요. 만약에 제가 돈을 투자해서 막 오르는 것을 봤다가 오르는 순간 돈을 내가 탁 팔아서 얻는다 하라고 하면은 그것은 정당한 수익이 아닌 이유는 누군가가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웃을 때에, 돈을 벌어서 웃을 때에 누군가는 눈물 흘리면서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점철되어지는 그러한 문화와 환경 가운데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집을 팔고 땅을 팔고 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 특별히 우리 사회에는 만연해 있죠. 사회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가운데서 그냥 부동산 투기가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도 광명 쪽에 제3기 신도시 발표하고 땅값이 오른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되는 공무원들이 이미 알고 거기다가 막 몇십억을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막 투기하고 했던 것들이 막 드러나기도 하죠. 그것이 그 사람뿐만의 일일까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죠. 그와 같이 불법적이고 태법적이고 그런 것들이 앞뒤에 저질러져 있고 합법적인 것을 쫓아서 행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탐욕에 눈 어두워 있는 것이 어떠한 이 시대의 문화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사고 팔고 거기서 유익을 얻는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 유한한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맡은 우리가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결국 내가 유익을 얻으면은 누군가 손해보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투기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다. 내가 이익을 얻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익을 뺏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목사님, 부동산을 투기하든 주식을 투기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든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면 되잖아요. 하나님 돈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과부의 2-3번이라도 진실한 헌금을 받기 원하지 부정하고 악한 어떤 수익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것이 헷갈리고 그것을 변명하는 사람은 그렇게 변명할 뿐이지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목사님, 참 시대에 뒤떨어졌네요. 제가 뒤떨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은 힘들 수 있겠지만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수입을 얻어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3계명 물질에 정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3계명의 의미를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4계명 무엇인가 하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제4계명은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수고하면서 애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알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깨닫는 가운데서 행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행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에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따라서 무조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우선적인 것은 그 일을 수고를 섬김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 안에 거룩하고 깨끗한 양심 안에 믿음의 비밀을 심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양심이라고 할 때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무엇을 담아야 한다고요? 믿음의 비밀을, 하나님 말씀의 도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본질을 깨닫고 그것을 그 깨끗한 마음 가운데 담고 그 담은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집사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안에 깨끗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믿음의 비밀을 담지 않은 채 그저 열심히 일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오히려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뭔가 성과와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쌓여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제5계명은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고통도 없고 시련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어떤 그런 고난도 없는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시련과 고통과 고난 없이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의 모든 고통과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인간의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것을 체휼하시고 누가 설명해서가 아니라 다 경험함을 통해서 아셨어요.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예수님은 몸소 다 경험하여 아셨습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중보하여 주실 수가 있으셨다는 것이.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우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훈련받는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아니, 꼭 반드시 그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의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도록 그 길을 예비해 두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짧다면 짧은 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어렵고 힘든 시험이 있지만은 그 시험의 연약함,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통해서 뜻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시험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도우심을 통하여서 충분히 그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시험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시험을 반드시 이길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유익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척, 우리가 아무런 고난도 시험도 없는 척, 우리가 완전한 척, 우리가 능히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척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시험에 꼬꾸라지는 모습이고 외식의 결과로 나아가는 모습인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웃을 수가 있고 함께 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게 될 것이며 오히려 이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책망 없는 자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시험을 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섯 번째 계명,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여섯 번째는 직분에는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직분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의미도 하나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앞서 이야기했던 다섯 번째 계명과 같은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여자들도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할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계명을 삼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좀 더 넓게 확장하면은 신분과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다라고까지도 확장해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야. 최소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남녀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남자라서 온전하고 여자라서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 모든 직분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직분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습니다. 물론 기능적인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시대적인 역사 가운데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주어지는 어떤 인식의 한계와 상황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기준은 모든 인간은 남녀를 평등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그 인격적인 존재로서 형상을 공유할 때 남과 여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지체로서 그 인격적인 가치가 공유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는 사명도 직분도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집사에는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남자는 장로를 세우기도 하고 교단에 따라서 여자는 권사를 세워서 좀 더 성숙한 또 직분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우리 교단이죠.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여성에게는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없다라 해서 주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어떤 판단을 통한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칙과 그 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행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그렇다 하더라도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기회가 열린다면은 누구든지 그 기회 가운데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언행에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왜 당신들은 여성에게 안수를 주지 않아가지고 남녀 차별을 합니까? 그것이 이 시대에 이 어떤 신앙의 무리 가운데서는 그것을 규칙을 삼아서 그렇게 행하는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어떤 교단과 무리에게서는 또 여성에게도 안수를 줘서 똑같은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예단하거나 판단하거나 또 함부로 정죄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언행을 행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남녀의 차별이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남녀의 차별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이가 없다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의 고유의 특성과 기능과 그 차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6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집사로서의 사명과 직분 앞에서 차별은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7번째 계명은 맡겨진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할 것은 제7계명, 가족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명자는, 직분자는, 특별히 집사 직분을 감당하는 자는 가족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를 가진 남자에게만 해당된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가진 아내에게만 해당된다라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는 이야기가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에게 맡겨진 자녀와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핵심인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자신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관계의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진실한 모습의 삶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완전한 남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아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한 부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맡겨진 가장 가까운 이들을 먼저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먼저 생각하며 섬기는 어떤 사명과 책임을 우선시할 수 있는 모습은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가정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져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수많은 가정이 깨어졌다 하더라도 그 안에 아픔을 딛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타안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는 결혼도 하지 못하고 가정을 꾸미지 못하고 홀로 남겨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가 온전한 인격체가 아닌 것이냐, 그가 온전한 사명자로서 부족한 것이냐 함부로 예단하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미혼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열고 그도 충분히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가까운 영혼들을,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내가 책임지고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직분자에게는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가까운 사람을 내가 책임져야 할 그 가족들을 내가 섬기지 못하면서, 특별히 내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과 그 영혼을 안타까이 여기며 품고 우선적으로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먼 나라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가족을, 내 가까이에 있는 지인들을 내가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은 그것도 또한 온전한 사명자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가까이 맡겨진 사람, 내 가족이든 내 형제든 내 이웃이든 그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돌아보고 내가 먼저 마음을 품고 내가 그 영혼을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명과 그 책임 앞에 내가 먼저 서고자 하는 것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제7계명 가운데 있는 어떤 사명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제8계명입니다. 마지막 8계명은 직분을 잘 감당한 자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직분을 잘한 자에게는 성숙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8계명입니다.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했을가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무엇인가 감당할 수 있지 못했을가 아니라 함께 동역하며 그들에게 일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복을 나눠 주시기 위한 축복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동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요. 운동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고 나면은 몸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운동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몸을 맡았기 때문에 이 몸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이라고 표현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은 몸을 맡은 우리는 몸을 관리해야 돼요.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특별히 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사 직분을 맡고 그 직분의 사명을 가지고 이런 계명을 지키면서 그 일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지위를 누리는데 큰 유익과 큰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큰 능력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에 덕을 세우며 유익을 끼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를 온전히 이루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그 사명 가운데 그 직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의 사명은 누구보다도 그 사명을 알고 맡은 자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죠. 구원을 받은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집사의 사명을 주시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시는 그 집사라고 하는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 가운데 감사하며 충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명을 맡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었던 이 집사 8계명이 유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기억하여서 우리가 임명받고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그 직분 가운데 귀한 밑그림이 되어지는 말씀으로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